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먼 옛날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사시다가 우리와 함께 먹고 주무시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고 하나님 명을 받아서 주님 십자가 가운데 그 죽음을 통과하신 후에 우리와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저 천국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신부로 저희들이 단장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벨의 그런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 속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여름 추운 날에 그 여름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참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들로 단장되어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하셨던 우리 한정길 목사님을 또한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들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이시여 주의 마음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하시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시여 생명수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이 자리를 지나시며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주님 기뻐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정인 말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찌할까 부제로 누가 하나님의 일을 알까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다 함께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자, 우리 한정일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365일 하루하루가 다 이날이 주님의 날이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 소중한 날이지만, 특별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허락하신 날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오늘 베다니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이 백성들 위해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다니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좀 밑에 영어로 쓴 것을 좀 우리가 확대해서 해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까? 부제로는 누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베다니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셨나? 택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부자 되고 아무 염려 없고 편안하게 살다 천국 가라고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한 분 한 분이 베다니 교회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있기 까닭에 오늘 이 교회는 강건하게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교회의 사명 또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예요. 저번 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 일전에 방문을 했을 때 저희 아는 권사님이 나가시는 교회를 갔어요. 또 어떤 교회로 제가 갈 이런 형편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권사님을 따라갔는데 일부 예배를 갔습니다. 이게 6부까지 드리는데 일부 예배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침 이른 시간이잖아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그 포웨이에서 그 성도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차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익히 이름을 알았던 그런 교회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1, 2, 3층이 일부 예배인데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한번 잊어버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너무 교회가 커가지고. 그래서 예배는 드렸는데 제 남은 생각은, 큰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려봐서 그런지 목회를 안 해봐서 그런지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교회가 너무 지나치다 그랬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쓰시고 그 목회도 쓰시고 다 하지만 교회가 너무 엄청나니까 과연 내 생각에 목사님이 저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할 수 있을까? 정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양떼는 목회자가, 선한 목자는 양떼를 이름 불러가면서 관리를 하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 이제까지 말씀을 보면 3절, 4절,
오늘 10절, 17절,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말씀을 내려가는데 공통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타인이 와서 부르면 도망가 버린다고 그래요. 따라가지 않고.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 서서 노희선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양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양떼야. 그러면 노 목사님에게 베다니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양떼를 맡겼어요. 그 양떼를 누가 따라가야 돼요? 양떼가 누굴 따라가야 돼요? 선한 목자인 노희선 목사를 따라가야 돼요. 이단이 아닌 다음에 그 말씀이 성경적이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양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건 양이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우리에서 문을 열고 그 양떼들을 다 내놓고 이제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야 되는데 양떼는 방향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로 가야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이게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선한 목자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생명의 꼴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쉬어야 되는데 물이 어디 가서 물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물가로 인도하면 그 이제 풀밭에서 양들이 쉬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베다니께 올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 베다니 교회 성도들에게 또 베다니 교회에게 믿음을 세우고 교회가 강건해지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이 말씀이 전부가 다 좋은 꼴이지만 다 우리가 들을 수는 없어요. 왜?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꼴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생각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인도의 칼커타라고 하는 곳에 테레사 스님이 사셨어요. 이 테레사 스님은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지만 작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집 간판에 간판을 하나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냐면 How for the dying. How for the dying. 이 말이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곳. 그 간판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못 먹어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 병을 하는데도 치료를 못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테레사 스님이 전부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이 지나가도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가난하고 그 다음에 병들고 소외되고 아무것도 관심을 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테레사 수녀님이 데려다가 그 집에다가 두고 뭐 했어요?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간판이 뭐라고 바꿨냐면 How for the living. 그러니까 이 집에 오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냐면 베다니 교회는 어떤 곳인가?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고생,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이민 생활에 상처받은 사람들, 어디 가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베다니 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사랑으로 오늘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베다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 저 주신 말씀처럼 죽어가는 자들이, 영혼이 죽어가고 몸이, 육체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저번 날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또 교회를 크게 지고 또 헌금이 많이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여의도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교회는 사자가 붙은 사람 아니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판사, 검사, 그 다음에 회사 CEO, 변호사, 전부 이 사자가 들은 사람이 들어가요, 그 교회는. 국회의원들이 약 한 절반가량이 이제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속된 말이지만 술 먹은 사람도 오고, 세상에 죄뜬 사람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크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나갈 때, 신앙생활 평신도를 할 때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또 전라도 분들이 전부 다 모여요. 영락교회라고 딱 하면 전부 이백에서 내려온 사람들 가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누가 와도 적응할 수 있고 누가 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돼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사람도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이민 생활에 힘들지 아니한 사람 없어요. 다 어려워요.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전하면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뒤에 나를 보호하는 사람만 있어도 우리 목에다 힘주고 살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소서에 우리가 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인치심을 했는데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성령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근심될 일, 염려할 일, 두려운 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데 완전하게 보호하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식이 그거 걱정하겠어요? 염려하겠어요? 근데 왜 사랑하는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염려 속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잠자요. 그러죠? 우리는 다 잠들어요, 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이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가 지금 병들어서 신음을 하고 열이 나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아이 앓거나 말거나 그냥 잠자는 부모 봤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아이가 아프면 옆에서 아빠는 잠잘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자궁의 사랑이에요. 피 흘려서 낳았어요. 피 대신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프면 잠을 못 자요. 이 소리 들으면 아빠 되시는 분이 약이 좀 찔릴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구원시켜 주시고 조건 없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붙들어 주고 계시고,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놓기 전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손을 놓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도 고난당하고 참 염려, 걱정, 근심, 환난 속에 사는 성도들이라도 하나님은 그 손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요 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는 안 돼야 돼요. 목숨 버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이 교회가 피값으로 사신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피로 값준 교회를, 그런 값으로 산 교회를 감독하게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교회는, 베다니 교회는 사람이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면 내 교회를 주님 말씀하실 때 이 반석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시잖아요. 이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허물어뜨리면 되겠어요? 이거는 어떤 내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댕기를 찢는 일은 하지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베다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의 신앙은 그 영광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이유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야곱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조성했고 너를 창조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자, 그러면 나는 내 것이다라고 살면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그거는 예수 못 만난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니까, 저도 물론 한국에서 왔지만 저는 오래전에 왔으니까 한국에 잘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요. 모르는데 해님 스님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아이비리 대학을 들어갔어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잠시 멈추면 뒤돌아보면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님도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다 너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가 주인이다. 주권은 너한테 있다.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권자가 아니고 내가 주권자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돼. 이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후알라파했는지 몰라요. 자기네 통장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발견되지만
된 거지만 해님 스님이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들통이 났어. 우리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안 가고 싶어도 죽기 싫어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왜? 생명의 주인이니까 부르시면 가야 돼요.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가요. 왜 나이 많은 나를 여기다 세놨을까요? 우리 집사람보다도 먼저 가야 할 사람이 나이로 봐서는. 그런데 왜 내가 살아있어요? 아직 내 사명이 안 끝난 거예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불러가시지 않아요. 병원에서 죽어서 호흡이 곤란한 사람이라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치료해서 다시 쓰세요. 여러분, 이 생명이 주인 거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오고 이드로가 나와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모세를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을 기부합하게 만들고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왜 이끌어냈을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으면 종살이 나지만 그들이 말할 때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들은 노예 생활 430년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3장에 가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그들의 부르짖고 슬픔을 뭐 때문에 슬퍼하는가, 왜 부르짖는가, 그거를 듣고 보고 안다라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의 식구가 70명이 고센 땅에 가서 요셉이 이제 있던 때 총리를 있을 때 가서 70명이 어떤 성경에는 75명 나와 있지만 그건 뭐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서 430년 동안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이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못하면 혹시 안 될까봐 내가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장 46절에 가서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40년이면 일죽입니다. 그러니까 40살이면 노인에 속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0대 정도에 결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왜 목사님들이 이 출애굽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 250만 정도 된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그거를? 그러면 60만 3,550명을 네 식구가 어머니, 아버지, 와이프, 그 다음에 자기 네 식구만 따지더라도 자식 따지지 않더라도 그러면 빨리 산수를 해보세요. 셈본을 해보세요. 60만 3,550명에다 네를 한번 곱해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약 250만입니다. 네 식구만 따지더라도. 그러면 자식 둘을 따지면 300만이고 훌쩍 넘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냈는데 왜 이끌어냈을까? 애굽 땅에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고 사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그것이 애굽 땅이라면 이끌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복 빌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줘서 사업이 잘 돼서 돈 벌고 넉넉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다 천국 오라고 그걸 성도로 부른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러내셨겠어요?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내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8장 1절로부터 20절에 그 다음에 9장 1절로 13절에 10장 3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라고 바로 예배 드리라고 오늘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레위기서 1장 3절을 띄워주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 드리러 모였잖아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26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일 때, 예배하러 모일 때 찬송시도 있어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계시도 있어요. 방언도 있어요. 아까 여기 찬양대들이 방언으로다가 기도하더라고요. 방언도 있어요. 통역함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배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그 마지막에 왜 모일 때마다 찬송시가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이 있나 하는 것을 답을 주셨는데, 거기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성도들은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 이제 교회가 예배도 하나도 없이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것 때문에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이민의 생활에 지치다 보면요, 예수 믿어도 기쁨 잊어버리고 감격 잊어버리고 감사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고 기쁜 시간이고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아무 조건 없이 날 구원을 시켰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다는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앉아서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도 감동도 감격도 은혜도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린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환경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살다가는 그렇지만 교회에 오면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가서 말씀 보면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잖아요. 예배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를 시험해 보라잖아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속썩이는 사람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나가면 돈 얼마만큼 벌어가지고 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한다면 이거는 바꿔줘야 돼요. 제가 이따금씩 말씀드리잖아요. 왜 나 이 나이에 아무런 염려 없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예수 믿기 전에 날마다 비두루 댕기느라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저녁에 오는 게 두렵고 아침에 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은행에 수표 끊어놓은 거 막아야 되니까. 이게 하도 돈을 끌어당기니까 돈도 안 줘, 이제는. 근데 언제 제가 두 다리 피고 잤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응? 자신이 없나 보다. 은행에서 부도 났다고는 연락받은 날 그날 내가 편안하게 잤어요. 이제 돈 끌어당길 일이 없잖아요. 이제 다 끝났는데. 근데 이것은 진짜가 아니었어. 내가 이제 늦게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얻은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금도 수십 년, 목회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지금까지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범사에 내가 편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부자도 아니고 내 힘으로도 이름된 집도 한 칸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이거는 마귀도 못 뺏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금도 제 얼굴을 보세요. 근심 걱정 안 하게 생겼나? 없어요. 못 먹을까 봐 걱정도 안 해요. 어렸을 때 제가 하도 배를 굴고 살아가지고 제 일과의 하나 중에 일과가 뭐냐면 학교에 갈 때 저는 도시락도 없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근데 시골집에 가면 그 부엌이 적어도 한 1m는 안 되지만 한 40, 50 정도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부엌은 다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부엌이 쑥 들어가 있어요. 부엌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부엌이 옆에다가 이제 항아리를 하나 우리 어머니가 뒀는데 그 항아리에다 쌀을 붓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내가 학교 가기 전에 쌀 뚜껑부터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가서 배고픈 거예요. 왜? 쌀 없는 걸 보고 왔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내가 딸하고 같이 사니까 뭐 딸이 나를 돌봐주니까 내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걱정은 뭐냐면 딸을 두고서 내가 혼자 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은 부모 마음이니까 안타까운 것은 있어요. 내가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하나는 내가 안타까운 거는 있어요. 그러나 근심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 딸 혼자 있게 된 것이 무슨 미혼을 해서 혼자 있다는 게 아니라 시집도 아직 안 갔어요. 지금 50이 가까이 됐는데도 혼자 살아요. 뭐가 신체 하자가 있어서 안 간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려고 지금까지 손을 많이 봤는데 무슨 인물 보거나 뭐 학식을 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적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임자를 못 만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도 기도하지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드로하고 모세하고 관계는 장인과 그 다음에 사위 사이예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숫자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한테 오는 거예요. 재판해달라고.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200명이 2,000명이 아니고 몇만 명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장 4절과 18절에 가서 보면 14절과 18절에 가서 보면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수없이 서 있는데 그 홀로 14장에는 홀로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18절에는 혼자 일할 수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도 결과적으로 사람인지라 기력도 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지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장인이 네가 지금 재판하는 것을 보니 그것이 옳지 않도다 그래. 옳지 않도다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무슨 뇌물을 받고 재판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지금 재판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하고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해도 안 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생의 연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해도 안 돼요. 철저하게 성도들이 하나님 일할 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일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을 두 절을 띄워주시면 되는데, 자,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입니다. 33절 34절이 아니라 33절입니다. 그 다음에 40절입니다. 이제 자,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 속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멋대로다가 다 하면 안 돼요. 교회일수록 더 질서가 있어야 하고 분명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자, 40절입니다. 자, 시작. 예, 품이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할 때 오버하지 말라는 뭐냐면, 자기 열심히 지나치다 보면 원망 불평 나와요. 사람들이 나 박수 안 쳐주면 당장에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알맞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버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지치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을 띄워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할까? 해야 될 힘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나? 내가 만든 힘으로 해야 되나? 자, 4장 10절 자 시작. 예, 우리는 누구예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과 주인이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일꾼들과 모든 것을, 청지기는 관리하는 자의 관리하는 자.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사명은 뭐냐면 주인을 이롭게 해야 돼요.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재물도 관리해주고 사람도 관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서 말씀을 보니까, 자, 시작.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그 공급하시는 이름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 말씀을 이제 좀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6장에 28절 29절에 보면, 떡 먹고 배부른 자들이 와서 예수가 행하신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많이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니까, 왜 로마를 통해서 다 이렇게 뺏어가니까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다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 중에 남은 이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생각했냐면, 예수만 쫓아다니면 먹는 거 문제가 없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8장 29절에 주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묻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사오리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믿음으로 하면 불평 원망 없어져요. 그 믿음이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오늘 믿음으로 했는데, 로마서 14장 23절로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자, 시작.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근데 내 멋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또 죄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알아. 빌립보서 3장 4절에 성령을 따라 봉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여기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드로가 하는 일이, 재판하는 일이 옳지 못하니까, 합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쳐 주리라. 여기 이제 20절에 이제 가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19절에 방침이 나와요. 그 방침이 뭐냐면 방법이에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이제 보면, 21절을 본문을 띄워주시고요. 21절에 보면 26절하고 같은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자, 시작. 예,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는데, 그들을 택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돈 많은 사람? 지혜 지식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능력 있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능력 있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제 두려움은 뭐냐면 이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이거 내놓으면은 굶을 수도 있는데도 과부였던 다 내놓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옥합이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장정이 하루품삯이 원데나리온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옥합은 인도산인데 고급 향료예요. 근데 이것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오라버니가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를 살려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시몬, 그 문둥이 시몬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문둥이 시몬도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에게 참 비천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 누가 문둥병에 걸리면요 가족하고 함께 못 살아요. 그런 시대에 그 시대에 문둥병에 걸린 시몬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아서 사람들 속에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둥이 시몬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지금 잔치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가져가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이제 기름을 흘렀으니까 그 발을 닦이는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있다가 그때 회개를 봤으니까 그 300데나리라는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으면 더 좋을 건데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돈을 복음을 위해서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 돈을 훔쳐가려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트려서 예수님 팔에 머리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비난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를 위하여 준비됐느니라 그래.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실 걸 알고 장사를 지금 미리 향유를 뿌렸다는 거예요. 왜? 시체에다가 향유 가지는 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습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르다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주님 잡수실 거를 준비하고 땀 흘리고 하는데 바로 마리아는 어디에 앉았어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죽는다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죽으실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새겨 들으세요. 그러면 마리아처럼 주님이 일러주시지도 않는데도 앞으로 예수가 대행해야 될 일까지도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먼 훗날까지도 가르치시잖아요. 사람은 코앞에 있는 것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보면 마리아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는 말씀을 제가 다 띄워놨으니까 그런데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게 경외한다는 말은 무서우니까 경외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경외예요. 여러분, 너무 아내를 사랑하다 보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막말할 수가 없어요. 상처 줄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내 마음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어찌 경외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카보드라고 하는 이래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카보드라는 말은 뭐냐면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식보다도 아내보다도 세상의 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함부로 일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이게 뭐냐면 곧 하나님을 두려워 진실하며 그랬죠. 진실하며. 이게 진실한 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전도서 7장 29절에 가서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직한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26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DNA가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내게 손해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정직하며 진실하면 하나님이 들어쓰세요.
예수 믿는 사람 성도의 트레이드마크는 정직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사람들 보든 안 보든 간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끝까지, 퇴근할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오늘 우리가 정직한 거는 손해 많이 봐요. 사람들이 볼 때 바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정직하게 살면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 오늘 성도들의 바로 트레이드마크라니까요. 예. 오늘 우리가 옷을 살 때, 가방을 살 때 뭘 보고 사요? 이게 가죽인지 아닌지 찢어봐요? 뭘 보고 사요? 아니, 여기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다 있는데 자매님들이 가방을 살 때 뭘 사요? 백을 살 때 어떤 백을 사요? 뭘 보고 사요? 아니, 쉽게 얘기해요. 네? 브랜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가죽으로 만들었어도 그거는 한쪽에 가면 싼 것이 있고 비싼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브랜드 차이예요. 실제 원가는 그렇게 안 돼요. 나는 잘 모르지만 뭐 비싼 가방은 뭐 몇천 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몇천 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 가지고 다니는 게 저거 가짜 아니야 그래. 근데 그건 브랜드 차이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도 가짜, 진짜도 가서 점검해봐야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진실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람 믿을 수 있잖아요. 지금 사람을 못 믿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고 부모가 자식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서로 믿음의 관계가 되면요, 그러면 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도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이제 하지만, 아내가 남편 될 사람, 남편이 아내 될 사람을 만났을 때 선을 볼 때 100% 요구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100%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런데 결혼할 때 저 사람은 저만 하면 100%야.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럼 남편도 아내도 똑같이 100%가 만나면 이혼 금방 합니다. 살고 보니까 이게 100%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50% 50%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100% 만나면 끝까지 살아. 왜 50%는 남이 가지고 있는데 50%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사귀다 보면 100% 된다니까. 그러니까 첫 번부터 결혼할 때 100%짜리 만나려면 그건 결혼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저 원수를 내가 왜 만났나 그래. 원수 같으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하지. 근데 좋은 줄 알고 만났는데 살고 보니까 원수야. 그러니까 오늘 처음부터 우리는 50% 50% 남편도 50% 나도 50% 둘 다 합쳐가지고 100%로 살자. 이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꾸 요구하지 마세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사냐고 물어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편만 요구하지 말고 아내만 요구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부족한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서로 채워가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부부지, 뭐 완박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한국에는 지금 왜냐면 저같이 80 넘은 사람도 지금 이혼을 해. 45년 동안, 50년 동안 결혼한 사람이 인제서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혼한다니까? 아니, 진작에 안 맞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아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혼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부부가 살아도요, 다 모르고 살다가 죽어요. 어떻게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남편 마음을 다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아, 이거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없고, 버선같이 이거 뒤집어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오늘 부부예요. 이게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옳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오래 참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원망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니에요. 능력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12절을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12절입니다. 자, 시작. 계속. 십 절. 자, 아니, 거기까지 마십시다. 능력이 뭘까? 능력은 모든 일을 잘 원대로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능력인데, 이 능력은 파워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파워는 뭐냐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능력이에요. 그게 살아가는 힘이에요. 돈 많아서 생기는 건 능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능력이 된다는 게 사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보니까 오늘 우리가 능력이 뭐냐, 오늘 여기 10절에 가서 보니까, 아니 좀 내려주세요. 좀 내려줘 이렇게. 자, 9절에 가서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럼 구약시대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살인은 살인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엇이 능력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다음에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맞상대 부르는 거예요. 욕을 해? 나는 열겁으로 해야 돼. 속이 풀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오늘 그런 사람들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예, 여기 보면 얼마 전에도 내가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역대하 17장 14절로 18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요사밧 왕에게 군대가 얼마나 있었냐면 116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16만을 소집하면 싸울만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여호사밧 왕은 군대 소집 안 했어요. 그리고 가서 우리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라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게 능력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 가서 15절부터 17절까지 띄워주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20장 15절. 자, 시작.
예, 이 전쟁이 누구에 속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는데 하나님이 지는 분 아니잖아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리고 흉악 들리게 한 그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한테 와서 붙여줘가지고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왜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못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죠. 요단강도 건너가고, 예.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해놓고, 그 다음에 17절까지, 16절, 내일 너희는 17절, 예, 오늘 싸울 것이 없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싸워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하시엘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사밧이 뭘 지금 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20절부터 23절까지. 자, 20절 시작. 예, 여기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다음에 아시아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서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일은 형통이고 견고해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 자, 시작. 22절. 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니, 예배도 이제 끝나요. 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런 22절에 가서 나와요. 그러면 찬송을 시작할 때에 복병을 두어서 하나님 싸우게 하셨다. 이 찬송, 성도들의 찬송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도, 가족이 죽어도, 지금 전날도 우리 김미숙 자매님 그 남편 이렇게 소천했을 때 가서 그 말씀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곡하잖아요. 아이고 하고 곡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이고는 나는 간다 그거잖아. 어디로 가요?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 보고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죽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 안 믿으면 못 돌아가고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을 사다 곡하는 사람을 이렇게 돈을 주고 불러다가 곡을 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 그런데 오늘 이 곡하는 게 오늘 세상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찬송 부르잖아요. 왜 찬송 불러요?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곳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우리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는 건 구별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평상시에.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23절의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돌아갔다 그랬어요. 저번에는 지쳐서 돌아갔는데 지금은 편안한 가운데 돌아갔다 했는데, 이 편안이 뭐냐면 바로 만족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판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나눠서 졌어요. 그것이 바로 동력자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바로 빌레몬이 바울에게 너희는 나의 형제의 동력자라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가서 보면 너희들은 나의 다 동역자라고 말해요, 바울이. 근데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일에 동역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귀대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불러다가 하나님 동역자로 안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재판을 할 때 만족해서 돌아갈 수 있는,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세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찾아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은사대로 다 우리가 쓰임받는 동역자들이잖아요. 여기에 다 은사가 다 다른데. 그래서 오늘 재판을 할 때도 우리가 모세가 그 방법을 따라 했더니 모세도 강건해지고 가는 사람도 평안 가운데 오늘 만족하고 돌아갔다는 그 말로 말씀을 맺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까요? 누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들고 베다니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동역자로 부르셨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베다니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오는 자들마다 영혼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